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전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긴장되었고 가장 떨리고 두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2003년 16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던 그 집을 전세를 다 빼고 그걸로 이제 유학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 있던 모든 짐을 미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안에 탔을 때 그때 심정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온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모험이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덴톤에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이제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반 동안 이제 공부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저에게 또다시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는 다 마쳤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다 한들 이제 아무런 기반도 없고 전세 동안 다 까먹었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한 이유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오직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졸업한 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이곳에 10년 전 바로 2010년 7월 1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죠. 2010년 7월 18일 날짜가 찍혀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어떤 뭐 유수라든가 뭐 청년 어떤 그 담당 사역자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 공부는 인도해왔지만 성도들 앞에서 그 설교는 사실상 제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개척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교회 오기 전에 다 머릿속에 100%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단에 처음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렸는지 저는 그 입천장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그 경험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긴장이 돼서 입안에 있는 모든 침이 다 말라가지고 정말 이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순간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주로 긴장하게 되고 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그것은 다 똑같이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처음 걸어갈 때 그럴 땐 누구나 다 긴장하게 되고 또 떨거나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후에 40년 동안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바로 위대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역시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늘 옆에 곁에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누가 맡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빈 자리를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실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지도자로 양육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임하는 최고 신임하는 그런 부하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싸움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가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계속해서 갖춰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단지 전쟁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얻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가는지 다 기억나시죠? 바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늘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모세가 있는 곳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다 분명히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여호수아도 모세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광경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될지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역시 그때도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장면들을 전부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영적인 체험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된 여호수아는 점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갔습니까?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항상 데리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살던 집으로, 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같이 떠났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비록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떠났지만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를 이제 1시간 했다면 여호수아는 2시간 남아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러한 다양한 훈련들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그러한 우두머리로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여호수아, 그런데 막상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 역시 긴장감과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긴장했나?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압축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라든가 우리 가족이 있을 때 힘내,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친구나 가족이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긴장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전혀 떨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다 보니까 그 역시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잘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변에서 나에게 얘기해줘도 내 마음은 저절로 그래도 걱정이 생기고 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서 플룻을 불었습니다. 그래도 밴드 한국에서 조금 배워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퍼스트 체어에서 늘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이 컴피티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All City, 또 All Region, 또 All Area, All State 이렇게 많은 그런 컴피티션, 경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맨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준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평소에는 잘 불렀는데도 막상 이제 그 컴피티션에 나가게 되면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학교에서 좀 도움을 주었는데 너가 이제 컴피티션 갈 때마다 항상 바나나를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팁을 주었습니다. 이 바나나 안에는 사람이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딸아이가 열심히 이제 컴피티션을 가기 전에는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서 열심히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먹어도 역시 그런데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시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실력 있는 프로 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떤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았더니 그 선수들이 어떻게 긴장감을 풀어내는지,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지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 노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쉼없이 계속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수의 경우에는 그 자기 체면을 많이 거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계속 자기 최면을 통해서 그 긴장감과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장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전을 주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구체적인 처방전을 주셨는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바나나를 열심히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을 통해서 너가 스스로 강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4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끔 생각날 때 하지 말고 주야로, 그러니까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통독하라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이 긴장하고 있고 떨고 있었던,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바나나 드셨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우리 영적인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암송하면서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 긴장감, 두려움을 떨치려고 누구나 다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그때 한국에 있는 재산, 전세돈 다 이제 정리하고 모든 짐을 미국에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탈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붙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살고 있던 한국의 고향 친척을 떠나 정말 낯선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미국에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 여기서 유학생활을 하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 또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긴장되는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까 저희 그 딸 혜인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음악 이게 이제 컴피티션에 나갈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니까 바나나를 열심히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그렇게 바나나만 먹어도 안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이런 A4 용지에다가 잔뜩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A4 용지에다 가득 프린트해가지고 바나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피티션 나가면은 본인이 연주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제가 주었던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직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본인이 붙들다 보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렸는지 올스테이트까지 여러 차례 그 모든 컴피티션을 다 통과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면 왜 우리에게 긴장감도 풀어주고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냥 종이에 쓴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록된 내용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쉬지 않고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였는데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크신 분으로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긴장하고 우리가 왜 떨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겠지만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아직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2m만 해도 엄청나게 큰 키인데 3m나 되는 엄청난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도 없었고 그냥 골리앗만 쳐다보면 그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싸울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 20살도 안 된 그 애띤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이 돌 5개로 던져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비록 골리앗처럼 큰 키를 통해서 자기를 압도했지만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너무나 작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자신이 평소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키 큰 골리앗을 보고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밤낮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직면한 환경들 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무리 골리앗처럼 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혹시 떨거나 긴장하거나 혹시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환경만 자꾸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떨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 박진우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로 의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박진우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걸어가신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크신 은혜를 다 맛보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로 섬길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을 정말 다 함께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서 승리를 맛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찬송가에 내용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인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려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떨리고 또 긴장되고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떠난 후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역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가며 결국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도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변 환경에 압도되거나 또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